이번 연휴는 추석 연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연휴를 보냈는데, 연휴가 긴 만큼 가족들의 사랑도 커지고 애정도 커지고 가족들의 즐거움도 커져야 되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오히려 연휴가 길므로 인해서 갈등과 대화 단절과 가족 간의 벽이 더 두터워졌다고 말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크고 작은 갈등이 마침내 연휴 기간 동안에 폭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혼에 이르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6년도에 이혼 통계가 10만 8,880건입니다. 하루 평균 298건 이혼이 성립이 됐는데, 거의 한 300여 건 이혼이 됐는데, 설날 연휴, 추석 연휴에 이혼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날 연휴 그리고 추석 연휴 10일간의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에 약 577건, 평일에 2배 정도 이혼이 늘어났어요. 2016년도에는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이혼 건수가 무려 838건입니다. 2016년 얘기입니다. 2017년 추석 연휴 끝난 다음 날 1076건의 이혼이 통계가 잡혔습니다. 올해는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혼 건수가 아마 통계로 잡히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가족 간의 갈등이, 부부의 갈등이 순식간에 가정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 그럽니다. 가족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나는 얼마나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인가를 늘 질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족 간의 갈등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언약에 머무르는 사람과 언약에서 이탈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는데, 결국 아브라함과 롯도 갈등 속에서 서로 분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아버지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가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스마엘은 떠나고 이삭은 남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복의,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고 에서는 하나님 주권 밖으로 밀려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혈통적 관계를 가지고 있던 롯과 그리고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길거리에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도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혈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아브라함의 그 피를 나눈 가족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리브가 뱃속에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총회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여러 왕들이 태어날 것을 36장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럼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 그리고 또 한 국민을 만들어내셨어요. 36장이 이제 야곱에 대한 언약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에서를 한 나라, 한 국민 그리고 한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게 오늘 36장입니다.
이름이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읽기는 정말 싫지만 그럼에도 이 36장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자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마저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대로 에서와 그 후손들을 한 나라, 한 국민, 그리고 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3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에서의 자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36장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3명의 아내를 주었는데 이 3명의 아내가 전부 헷 족속, 히위 족속, 이스마엘 족속. 그러니까 에서는 미운 짓만 골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따라서예요. 물론 여기서 나와 있는 아내와 자식의 명단은 이미 26장하고 28장에 나와 있는 아내 명단하고 다릅니다. 학자들이 이게 왜 다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학자들이 명쾌한 답을 찾아내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직은 뭐 이렇다 할 해답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36장 2절에 에서의 3명의 아내 이름이 나와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아다는 헷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나. 히위 족속인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나가 두 번째 아내고, 그 다음에 3절에 이스마엘, 헷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이스마엘 족속의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3명의 여자가 전부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족속의 여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오홀리바나는 여우스 알랑 고라를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3 아내의 5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아들을 하나 낳고 셋만 낳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서하고 야곱이 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 분리하는 장면이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왜 헤어졌나요? 서로 재산이 너무 많고 양떼가 너무 많고 소떼가 너무 많아서 땅은 좁고 가축대는 너무 많아서 너무 잘 살아서 나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서로 먹고 살 게 없어서 으르렁거리다 헤어졌다 그래도 우리는 별로 불만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요 정말 부유하신 분이세요. 너무 부자가 돼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것처럼 너무 재산이 많아서 에서와 야곱이 나뉘어져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십시오. 이렇게 이기적이고 그냥 욕심에 매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고 헤어져도 아주 멋있게 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헤어지게 하셨어요. 왜? 너무 돈이 많아서 헤어지는 거예요. 한 번쯤 이렇게 돈 많아서 헤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뭐 싫으시면 관두십시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뭔가 힌트를 줄 때 얼른 믿음으로 잡으셔야 돼요. 정말 살면서요 돈이 많아서 부자여서 헤어지고 싶어요. 한 번쯤은. 6절에 늦었어요.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전부 뭐예요?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자기 집, 자기 가축, 자기의 모든 심정, 자기. 굉장히 자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아내를 뭐 자기야, 남편을 자기야라고 부르는 사람 전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자기 집, 전부 다 자기를 갖다 붙여야 돼요. 에서는요. 왜? 그만큼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애정을 느끼는 사람이고 물질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의 모든 모은 재산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어요. 어디로 가요? 처음에 그가 거주했던
세일 땅으로 갑니다. 우리가 32장 3절에 보면 야곱이 그 형하고 화친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어디로 보냈어요? 세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주했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에서가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집에 모든 사람, 자기 가축을 다 데리고 떠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땅은 좁은데 가축대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아주 기쁘게 자기의 모든 사람, 자기의 모든 가축을 이끌고 다시 예전에 살던 세일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고 에서는 가나안 땅 바깥으로 다시 거주지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에서 곧 에돔이 어디에 거했어요? 세일산에. 야곱은 어디에 거했어요? 시온산에. 여러분도 시온산에 거주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시온산에 남고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서 그 다음에 세일이라는 말이 지명인데 나중에 에돔 족속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제 세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괌에서 한국인 판사, 변호사 이 부부도 아내가 연상이더라고요. 자동차 안에 6살 아들하고 1살 딸을 놔두고 쇼핑하다가 경찰이 출동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법은요 6세 이하의 아이들을 차 안에 혼자 두면 안 돼요. 8세 이상의 어른이 반드시 차 안에 같이 있어야 되지 이 아이들만 남겨두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는 겁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의 그 보고에 의하면 1년에 37명의 아이들이 차 안에서 혼자 있다가 질식사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법은 아주 엄중한 거예요. 차 안에 아이들을 혼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판사에다가 변호사예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의 법을 어겨서 현행범이 된 거예요. 민망하잖아요. 그래도 법조인인데 법의 전문가가 다른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 않아서 현행범으로 체포당했다는 게 민망한 일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본적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그러셨어요. 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에 많은 재산을 얻기는 했지만 그는 어떻게 됐어요? 언약의 땅에서 벗어나서 세일산의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에돔에 대한 족보가 9절에서 43절까지 나와 있는데 세 가지 각도에서 에서의 자손들을 조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딨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9절에서 14절까지 에서의 아들과 에서의 손자들에 대한 명단이 나옵니다. 9절에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가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 나와요. 여기에 에서의 손자들 모두 1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홀리바의 세 아들을 더하면 이제 12명. 그래서 야곱의 12아들하고 에서의 아들과 손자 12명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칭시켜 놓은 게 36장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면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나니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쳐 있을 때에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아말렉 족속은요 정말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을 정면 공격한 게 아니라 뒤에서 몰래 와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크게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비겁하게 괴롭혔던 아말렉과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선포하셨다는 데에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로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선포하시나?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끼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게 하라. 하나님이 아예 책에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걸 머릿속에 완전히 암기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요? 아말렉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록하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는 뭘 암송해야 돼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이 역사에서 지워버리시겠답니다. 왜 이렇게 큰 죄를 지었나요? 아말렉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말렉에 이렇게 진노와 저주를 퍼부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게 양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크게 승리해서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제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큰 분노를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겁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보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우리에게 업신여기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인간 이하로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싸우고 계실지도 몰라요. 사울이 어디서 걸려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아말렉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얻은 가장 좋은 걸 다 자기를 위해서 챙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그 애굽에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은 사울 시대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라는 데에서 정말 마음 아프고, 결국에 에서가 하나님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버림받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 때문에 에서에게 세상적 부를 허락하시고 그래도 세일산에 거주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 한 국가를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서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15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에서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에서의 자손 중 족장, 에서의 자손 중 족장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15명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에 오홀리마가 손주 대신 세 아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오홀리마에 아마 손주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을 빼고 손주의 이름을 넣는다면 다시 12족장이 되는 거예요. 20절에서 30절까지는 이제 족보가 바뀌어요. 20절에 보시면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는데, 에돔 족속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에서의 자손들하고 호리 족속이 서로 통혼을 하고 통합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족속을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 안에는 에서의 족속이 들어있고 에돔 족속 안에는 호리 족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36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에돔 족속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20절에서 30절까지는 호리 족속의 명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기, 뭐 남의 집안일이라 몰라도 괜찮은데요, 일단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에돔 족속하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적어도 대응 침례 교회 다니려면 이 정도는 아셔야만 우리가 대응 침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에돔의 조상인데,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 플러스 세일산에 거주했던 호리 족속이 하나의 가족이 돼서 만들어진 게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엔 20절에서 30절까지는 호리 족속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36장에 갑자기 호리 족속의 족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면, 야, 누가 성경을 막 여기저기 갖다 붙였나 보다. 아니야, 붙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에돔 족속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세일의 자손들의 명단이 나와요. 여기에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그가 라반에게 10번이나 속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중에 에서는요, 신명기 2장 12절 22절에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신명기 2장을 읽어보시면 에서는 라반의 20년 동안 야곱이 하란에 있는 동안에 에서는 호리 족속을 내쫓아요. 이 세일에서 호리 족속을 내쫓고 그 호리 족속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세일에 거주하게 돼요. 그 에서가 정복한 호리 족속의 명단이 지금 오늘 20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에돔 땅을 정복하고 세일을 정복하고 에돔 나라를 세우고, 에서는요 한 나라, 한 국민, 한 백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39절까지는 20절에서 30절도 우리가 좀 더 친절하게 나누어 드리면 우리 교회는 진짜 친절한 교회. 20절에서 28절까지는 세일 호리 족속의 자손들, 아까 에서도 자손,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까지는 족장, 이렇게 두 측면이었는데 호리 족속도 똑같아요. 20절에서 28절까지는 자손, 그 다음에 29절 30절은 족장. 에서의 자손도 자손 14절까지, 15절에서 19절까지는 족장, 호리 족속도 자손, 그리고 29절 30절에 족장, 이렇게. 그러니까 36장의 이 족보가 엉성해 보이고 아무렇게나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조직적으로 쓰여진 족보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9절까지는 에돔 제국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울 시대, 사무엘 시대에 가서 왕정 제도가 열렸는데,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아예 처음부터 왕정 시대를 열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8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이 에돔의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왕이 세습되는 게 아니라 왕이 선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의 왕이 8개 지역에서 선출식으로 왕이 돼요. 그래서 구약 신학자들이 이 에돔의 이 왕정 제도에 굉장한 호기심을 갖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현대 민주주의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서 43절까지는 이제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 왕과 족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이 모두 11명이 43절에 기록되고, 4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막디엘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예요? 에서라. 이렇게 맞춰요. 그래서 1절에 에서가 나오고 43절에 에서가 나오면서 에서의 자손들과 족장, 그 다음에 그 호리 족속의 자손과 족장, 그 다음에 에돔의 왕들, 그리고 에돔의 족장들, 이렇게 해서 에돔 제국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도자가 에돔 국가를 이끌어 갔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름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혀 이름밖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에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지만,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께 소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에게 소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하나님이 에서의 측면, 호리 족속 측면, 왕과 족장의 측면에서 아주 자세하게 에서의 에돔 족속에 대해서,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아니면 에서처럼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이 36장의 명단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이 이름 하나하나에게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루에 정말, 오늘이 13일의 금요일이잖아요. 정말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날이 오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셨을 텐데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현철 목사님이 불꽃 시대를 열어가는 불꽃 세대라는 책에서 1995년 1월 17일 날 일본의 고베 지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일본에 가 계셨었는데 7.2의 고베 지진으로 인해서 그날 지진으로 사망자가 6,370명이 죽고 집이 부셔진 게 10만 채가 부셔졌어요. 고베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이 자랑했던 한신 고가도로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그 기억나시죠? 2층으로 되어 있던 한신 고가도로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1,400조 원의 피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본의 방송이 생중계를 하면서 여러 피해 현장, 그리고 피해당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그 중에 70 넘은 노인 한 분의 인터뷰가 김현철 목사님의 기억에 남은 거예요. 이분의 평생의 소원이 자기 이름의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고베에 평생 모은 돈으로 12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건물을 짓고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그게 1월 16일입니다. 그리고 1월 17일 새벽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평생에 모은 돈을 가지고 축하 파티를 했는데 축하 파티에 아직 술 취한 그 후유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12층 건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의 소원이 건물 건축하는 거였는데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하루 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목사님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탐욕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비전의 사람이에요. 탐욕의 사람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는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사람입니다. 탐욕의 사람이 되지 말고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은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 시작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일을
만드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눈에서 불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불꽃 세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정말 눈에서 불꽃이 튀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걸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에서를 망령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의 약속대로 에서를 한 민족, 한 나라, 한 국가, 에돔 국가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이 오랫동안 서로 증오와 갈등의 시대를 연출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돔 땅을 통과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 에돔 족속이 그 땅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땅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스라엘,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에돔, 그러니까 야곱도 새 이름을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에서도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에돔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갈등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왕정시대에서는 이스라엘과 에돔의 갈등이 좀 더 본격화돼서 서로 먹고 먹히는 역사, 마치 일본과 한국의 증오의 역사가 그대로 왕정시대에 되풀이됩니다. 사울도 에돔과 전쟁을 벌였고 다윗은 아예 에돔을 정복해서 통치했던 왕이셨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기도할 때 읽었던 게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 기도잖아요.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쳤는데 여호사밧이 그 전쟁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에돔을 쳐서 묻다 진멸시키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자기가 자기를 죽여서 여호사밧은요 찬송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모압과 암몬이 에돔을 물리치고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게 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해 내시는 게 그게 여호사밧 시대잖아요. 그때도 위기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요람 시대까지요 에돔은 계속 다윗 시대 이후에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 유다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샤와 우시야 시대에 다시 에돔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여호람 시대에 에돔이 드디어 해방을 해요. 그래서 유다의 속국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샤 시대에 다시 그 아마샤가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다시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시대에 베가와 르신 연합군을 도와서 에돔이 유다를 쳐서 유다의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는 역사요, 서로 복수와 복수의 역사가 유다와 에돔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왔을 때 유다를 침략하도록 앞잡이 노릇을 한 게 에돔 족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오바댜 10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 아침 퀴티다 하셨죠? 오바댜는 에돔 족속의 심판을 외친 선지자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야곱에게 행한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하셔서 결국에 바벨론이 에돔을 정복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한 행동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에게도 정중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정중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에돔이 같은 핏줄이라는 이유로 야곱에게 고통을 주었다가 결국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예 지도에서 에돔을 지워버리셨잖아요. 바벨론 포로 후 시대,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 때 그 에스더와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입니다. 하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입니다. 아각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말렉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을 벌였던 왕이 아말렉 왕 아각 왕입니다. 그 아각의 후손이 에스더 시대에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에돔 족속이라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왕들의 동방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전부 죽였습니다. 이 헤롯이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에돔 족속입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야곱과 에서의 갈등, 이스라엘과 에돔의 갈등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움츠려들게 만들고 증오와 보복의 역사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7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러 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응답이 돼야 이게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갖고 우리가 이 밤에 나온 거잖아요.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흥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 어떤 방향을 가야 할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저의 가장 큰 괴로움이고 가장 큰 고통이고 잠을 잘 수가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을 끌어안고 자녀들의 미래를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님을 봐요?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평이 사람에 대한 거라면 거룩은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이삭과 야곱이 서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서로 속이고 속였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지만 서로 속이고 빼앗는 이 역사는요, 예수님 시대까지 이 증오가 멈추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서로 증오와 복수와 보복의 관계가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화평으로 회복하지 않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몇 가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게 그게 바로 15절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없도록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새 번역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 그랬어요. 공동 번역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겉으로는 신앙이지만 속으로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또 두 번째는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더럽히지 않게 하라. 사람을 괴롭혀요.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져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또 다른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음행하는 자, 어금니 아빠 같은 사람, 음행하는 자,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사람. 그래서 망령된 자,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세 번역에는요,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돼 불경건한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그가 나중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 버림받게 돼서 그 후손의 족보가 오늘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은혜를 받읍시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읍시다. 이렇게 모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져오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리고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나온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가 싸우시리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성령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